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넘쳐나는 펀처치 베델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난주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고 난 후에 한 주 동안에 서울 시내 아파트 중에서 23평 아파트가 제일 많이 팔렸다고. 헛소리. 여러분, 그냥 목회자로서의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한 주 동안에 묵상도 하고 또 그 말씀에서 받은 은혜를 삶 속에 실천해 보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들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쓸데없는 말 한번 해봤습니다. 자, 완성해 보십시오. 집 나가면, 우리 모두가 다 한국 사람이라면 다 아는 뭐라 그래, 이걸 격언이라 그래야 될까요? 말이죠, 그죠?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이 탕자의 고생이 얼마나 컸을까 가히 상상해 볼 수 있어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자기 집도 아니에요. 그냥 곁들여 붙여 사는데 그 사람이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일 중에서 가장 힘들고 그리고 어려운 일을 시킨 거죠. 16절에 보니까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먹을 것도 충분하진 않아서 자기가 돼지한테 준 음식을 뺏어서 먹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 나가면 정말 고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탕자는 이 고생을 자처한 거잖아요. 누가 나가라 그래서 나갔습니까? 자기가 나간 거잖아요. 자기가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자기의 몫을 미리 달라고 아버지에게 요청을 했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재산을 받아서, 자기의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낭비하고, 그리고 결국은 돼지 치는 그런 일을 하다가 그 돼지가 먹는 음식조차도 부족해서 배를 골았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사실은 탕자가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탕자가 집을 나가서 참 많이 고생을 했겠구나, 안타깝지만 자처한 고생이었다는 면에 있어서
어쩌면 그건 당연한 일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비롯한 남은 가족들이 겪었던 그 아픔은 도대체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을까요? 탕자 혼자만 나간 게 문제가 아니에요. 탕자가 떠나는 날부터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건 그 탕자의 집은 거의 초상집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아버지가 정신을 못 차려요. 나간 아들 그냥 순순히 보내놓고는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매일 밤 문을 열고 손에 일이 잡히는 게 없어요. 꽤 부유한 집 같았었는데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니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한 가지 재밌는 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유명한 탕자의 비유 속의 가정에는 어머니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머니가 있었을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형이 있었습니다. 그 외의 식솔들. 여러분, 아버지가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아버지가 일에 손에 잡히는 일이 없고 모든 면에서 불편하고 모든 면에서 슬프고 가슴이 아픈데 그 집안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우리가 보통 그런 집안을 초상집 분위기다라는 말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탕자는 자기가 선택해서 나가서 스스로 자처한 고통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고소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그 탕자의 선택으로 인해서 탕자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 가족들이 겪었던 아픔들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도대체 성경에서 소개되는 가장 유명한 가정이죠. 비유지만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이처럼 불행하게 했던 원인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 가정을 그렇게 초상집 같은 분위기로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뒷부분에서 그렇게 초상집 같았던 집이 어떻게 잔치집으로 변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모든 일의 당사자였던 탕자의 관점에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탕자의 어깨너머로 본 가정이 불행해지는 원인들. 자, 참고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탕자의 어깨너머로 우리 집이 보인다 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탕자의 어깨너머로 우리 집이 보인다. 그러니까 탕자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 집이 불행해질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다시 그 불행한 집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 첫 번째로 탕자의 어깨너머로 그 탕자의 가정이,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이 불행해진 원인들은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로 12절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여기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자, 이 말씀에서 탕자의 가정의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 된 하나의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소서입니다. Give me. 조금 더 설명을 붙이자면 주는데 무엇을 줘요? 내 것, 내 분깃, 이 집안에 나의 것을 내게 주소서. 여러분, 논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기서 나의 분깃, 내게 돌아올 분깃이라고 당당하게 탕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유산의 양은 아버지 전 재산의 3분의 1입니다. 무슨 근거냐면요, 신명기에 모세 율법에 보면 신명기 21장 17절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장자에게 주는 몫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 몫을 줄지니, 3분의 2를 장자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법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가정은 아들이 2 있습니다. 그죠?
11절이 그렇게 시작하죠. 한 사람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장자와 차자인데 이 탕자는 방탕한 아들은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장자의 유산이라면 이 둘째 아들의 몫은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신앙적인 법에도 그리고 세상적인 법에도 전통에 따라 정확하게 탕자에게 주어질 것, 그것을 탕자가 미리 요구해서 가져간 거예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로 인해서 그 가정은 초상집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가정을 힘들고 불행하게 만들까요? 내 것을 내게 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태도가 우리의 가정의 모든 분란과 모든 불행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거 달라는데 야, 아버지가 아버지 대접해 달라는데, 여보, 내가 이 집에 주부예요, 엄마예요. 나 좀 대접해 주세요. 자식들이, 아버지, 부모님, 내 거 있잖아. 그러니까 내 거 주세요. 나 이렇게 대접해 주세요. 나 이렇게 나를 대우해 주세요.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가족들을 대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가정에는 분란이 시작됩니다. 주소서, 내 거잖아. 야, 내가 이만한 대접받을 자격도 없냐? 당신들은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내가 이 집의 누구인데. 대부분 가족 중에 어른들, 아니 자녀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것을 취하려고 하고 자기 것을 요구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부부 사이에도 균열이 생기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불편함이 생기만 합니다. 오늘 이 탕자의 가정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이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사람들의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바로 give me, mine, 내 걸 나한테 줘.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어. 이건 원래 내 거잖아 라고 하는 주장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이 주소서라는 말이 둘째 아들에게 입에서만 나온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이어서 읽어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큰아들이 나중에 등장하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탕자에게 극진한 대접을 하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처럼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으니 어찌 기뻐하지 않으랴. 정말 죽었다 살아온 아들처럼 막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막 기쁘니까 모든 집안 식구들이 다 기뻐진 거죠. 그런데 한 사람, 형은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의 주장은 이거였습니다. 아니, 아버지 곁에서 항상 아버지 말만 잘 듣고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나한테는 어떻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염소 한 마리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이니 역시 자기가 받을 대접에 대해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쟤는 자기 재산 다 챙겨가지고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고,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한테 참 불효를 한 자식인데 저 자식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아주는데 아버지 뭡니까? 저는 왜 이렇게 대접합니까? 왜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무슨 얘기예요? 나 그만한 대접 받을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실 이 가정의 모든 불행의 시작은 내 건 내가 받는 게 맞아,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해 라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주장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오래전에 G.O.D라는 그 그룹이 불렀던 노래가 있었어요. 어머니와 짜장면인가요? 기억나십니까? 제가 가사 전체는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야, 어머님은 짜장면을 좋아하지 않으셨어. 싫어하셨나? 어머님은 짜장면을 싫어하셨지. 그렇게 시작됩니다. 어머니가 진짜 짜장면을 싫어했을까요? 요즘은 모든 게 다 풍부해서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그 G.O.D라고 하는 청년들이, 지금 이제 나이가 다 드셨지만, 그들이 불렀던 노래 속에 짜장면을 싫어하는 어머님은 짜장면을 싫어해서 싫어한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그 짜장면을 먹이려고, 엄마는 짜장면 싫어해, 짜장면 안 좋아해, 이거 먹어 라고 양보했던 거죠. 내 건데. 솔직히 그런 일들은 지금도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자식들하고 식사하는데, 야, 그 아버지 거 먹지 마,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어떻게든지 자식들에게 한 젓갈이라도 더, 한 수저라도 더, 짜장면이든 그게 무슨 고등어 구이든 주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이런 물질적인 부분만 아니라 정신적인 혹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혹 이 탕자처럼 자기의 자리, 자기의 위치, 자기가 받을 대접,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조금 더 말씀을 읽으면, 조금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와요. 그때까지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태도가 우리의 가정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건 사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사탄이 그러잖아요. 야, 너 왜 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해? 네가 뭐가 부족해서? 너도 이 열매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두 번째 문제는 바로 그 다음 절인 1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역시 이 말씀 속에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사실은 집안에서 일어난 일은 아닌데 집 밖에서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허랑방탕했습니다. 그리고 낭비했어요. 낭비했다는 건 필요한 곳에, 그죠? 쓰지 않는 거예요. 쓸데없이 허비하는 것. 사실 그 원어의 의미는 흩어버리다. 그냥 거기 잘 있어야 되는 거,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 모여져야 되는 걸 흩어버렸다는 의미예요. 그냥 의미 없이 써버렸다는 의미죠. 그건 뭐 우리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관계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켜내고 오히려 더 키워가야 될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한 것들이 있잖아요. 꼭 물질이 아니래도. 사실은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게 많아요. 제가 오늘 일부에 이 설교를 하면서 그냥 조심스럽지만 생각해 봤어요. 우리나라의 10대 재벌 가정 중에 정말 우리가 본받고 싶은 가정이 있을까? 다 본받고 싶죠, 돈은. 그죠? 근데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들이 들으시면 별로 기분이 안 좋겠지만, 가정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 열심히 돈을 벌고 좋은 차 사주고 좋은 집 사주고, 그리고 그 사업을 위해서 더 그 가문을 키우고 돈을 벌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시키고, 뭐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그들이 낭비한 게 있었어요. 그보다 더 소중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신뢰, 이런 것들은 다 허비해버린 거예요. 사실은 죄송하지만 이건 저만의 착각일 수 있지만,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걸까요? 별로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 돈 많은 집안 사람들이. 감히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글쎄요, 저는 그래요. 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보니까 미국도 그러더라고요. 그 마이크로 뭐 소프트인가 수프트인가, 그 회장님 보면 참 기가 막혀.
그렇게 완벽하게 존경스러워 보였던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여러분 완전히 쇼윈도 정략 결혼이었잖아요. 두 부부가 사랑 없이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걸 아주 대놓고 얘기해. 미국 사람들은 참 대단해. 자기는 사랑해서 자기 부인하고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여성들이 그 주변에 있었어요. 또. 제가 정말 미안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빌 게이츠라고 얘기는 못 하겠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 그렇게 성공하고 돈 많으면 됐지 뭐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야. 여러분 그 가정의 울음소리를 들으십니까? 얼마 전에 이혼을 발표하기 전에 사실은 두 사람이 별관계는 오래되었고요. 가정이 아닌 거죠. 부인이 섬 하나를 빌려서 돈 많으니까 뭐 섬 하나를 빌려서 거기 그 여행을 갔는데 모든 가족이 다 가는데 아버지만 안 데리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상처가 보이십니까? 저같이 찌질한 사람이면 그래 니네들만 가는 저는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몰래 가서 가족들하고 놀고 올 것 같아. 여러분 오늘 이 허랑방탕이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허랑방탕하면 보통 막 그냥 함부로 사는 것을 뜻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정확히 이 단어는 이 부사는 아소토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아소토스는 아소티아라고 하는 명사에서 온 겁니다. 근데 이 아소티아라고 하는 명사의 동사인 아소쪼라고 하는 이 단어, 아소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실 합성어예요. 아라고 하는 접두어와 그리고 소쪼 혹은 소티아라고 하는 명사로는 소티아, 그 다음에 동사로는 소쪼라고 하는 그 말이 결합해서 아소쪼라고 하는 말이 되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허랑방탕이라고 우리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영적이고 신앙적인 단어예요. 아는 보통 이 헬라어에서 아는, 그릭에서 아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다. 그럼 소쪼라는 뜻이 뭘까요? 그건 구원받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소쪼라는 말은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사는 걸 얘기해요.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막 해프게 살고 막 우리가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막 아무렇게나 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정,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동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행동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것, 구원받는 사람이면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쭉 읽다 보면 이게 결국은 가정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에베소서 5장의 뒷부분 22절부터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 그리고 이어서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 그리고 교회의 관계들을 쭉 이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술 먹는 것 그게 이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술에 취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그것을 즐기고, 여러분 여기 하나 더, 이건 뭐
본문에 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곳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간음의 문제입니다. 한국 가정에, 대한민국 가정에, 대한민국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들 가정에서 이 간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냥 쉽게 말씀드릴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은 제가 조금 깊이 좀 들어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별로 우리가 얘기를 못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가정에, 아까 제가 뭐 이 재벌들의 가정들을 이야기했지만 죄송한 얘기인데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가정의 그 성적 부도덕의 문제가 책임지지 않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람을 피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 밖에서의 어떤 쾌락을 아무 생각 없이 행하는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들이 얼마나 불행해지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걸 끊지 못해요. 이 불행의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 하면 부부 사이에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자녀들까지 큰 아픔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많은 가정들이 기도 문제를 가지고 올 때마다 문제들을 보면 이 간음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솔직히 교회에서 이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그죠? 너무 예민하니까. 그게 낭비예요. 우리가 함께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우리를 엮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자녀들을 낳게 하셔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평생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그 수고와 노고가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이유가 바로 그 허랑방탕함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난 이건 못 끊어. 교회는 나오는데 난 이건 못해. 심지어는 가정에까지 음란한 것들을 끌어들이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살고 축복받기를 원해요. 어떻게 해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재밌는 건요, 뭐 요새 무슨 뭐 동성애를 확산시키고 혹은 뭐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법안에 대해서 교회들이 막 투쟁을 하는데, 여러분, 그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가정에 그 음란한 영을 몰아내야 돼요. 남자고 여자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하면서 밖에 나가서 딴짓하는 건 그게 허랑방탕해요. 그래놓고 우리는 한쪽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오래전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한 우화가 생각납니다. 한 농부가 있었죠. 깨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요. 깨는 뭐 그냥 심어놓으면 잘 자라긴 하지만 그래도 깨를 더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 이 농부는 깨를 심고 그 깨를 자라게 하고 김을 메고 뭐 다 해서 깨가 열었어요. 그 깨를 털어서 그걸 가지고 볶아가지고 냄새를 맡아보는 게 너무 고소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내가 왜 이 고생을 하지? 처음부터 이 볶은 깨를 심으면 볶은 깨가 날 텐데. 아멘? 그래서 볶은 깨를 심었어요. 망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교회의 위기와 믿음의 신앙의 가정의 위기가 뭔지 아세요? 행복은 원하는데 행복을 심어서 자라게 할 용기는 없어요. 아니,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난 그냥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면 안 되는,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하면서 술 취하고 방탕하고 밖에 나가서 바람 피고, 그래서 일을 저지르면서 교회 와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잘 되게 해줘. 그러니까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죽도록 고생하고도 자식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되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 나름대로 보세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내 삶은 내 거야.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내 거 내게 주소. 라고 하는 그 생각이 결국은 모든 판단에까지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나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거야. 탕자의 어깨 위에 올라 앉으면 흐르는 탕자의 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랬을까? 여러분, 모르겠어요. 오늘도 제가 우리 오창근 장로님 부부한테 들켰는데 밖에 조금 일찍 와서 제 안에 서 있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죄송합니다. 그냥 예쁘다는 말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냥 제가 항상 아내 곁에 있으니까 저보다 아내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오늘 하루도 어떻게 하루를 시작했고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모습이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이 있으니까 안아주지는 못하고 그냥 어깨를 이렇게 쓰다주면서, 요즘 어깨가 아파가지고 저하고 같이 치료를 받으러 다니거든요. 그래서 어깨를 이렇게 만져주고 있는데, 오장로님 부부가 이렇게 오시면서 쓱 보신 거야. 그래서 제가 제 발이 저려가지고 도둑이 제 발 저려서 제가 고백했죠. 우리 애정 행각을 또 보고 마셨네. 우리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부 사이의 그 축복, 부모와 자식 간에 정말 우리에게 너무 절실해서 밤마다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녀들만 잘 될 수 있으면, 이런 신앙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그 행복은 도대체 어떻게 키워져 가는 걸까요? 적어도 낭비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신앙이 종교적이 되어가는 데 대해서 저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삶이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입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축복의 강물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잔 안에다가 더러운 걸 가득 채워놓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떤 특정한 그 행위나 어떠한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공부하십시오. 오늘 말씀에는 술 취하지 말라는 거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셔도 좋아요. 술 취하지 말라는 거구나. 취하지 마세요, 제발. 거기에서부터 우리 가정의 행복이 새어나갑니다. 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저질저질 일들 때문에 여러분 지금 세상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얼마나 아파하고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 번쯤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건 그 흔적이 여러분 자식 대대로 흘러갑니다. 그냥 육체적으로 내 스트레스를 풀고 내가 원하는 쾌락을 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렇게 고생해서 이를 악물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행복으로 물려주는 유산이 되는 게 아니라 자식들에게 아픔과 짐과 고통을 물려주는 일이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두 가지의 이야기만 했습니다만, 가장 빈번하게 우리의 가정을 불행하게 하는 원인들, 허랑방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교회를 나오지 말든지, 적어도
살아야 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약해서 부족해서 우리가 못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유혹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실수를 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것과 신앙은 별개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교회 안 다니시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시간 낭비예요. 낭비예요, 낭비. 몸부림쳐야 돼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보장해 주신 그 아름다운 나날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거 버텨내고 참아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나름대로 판단해서 내 기준으로 막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행복이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바람이라면 말이죠, 탕자의 어깨에 앉으면 그의 눈물에 비친 후회가 보여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아버지의 사랑 낭비했죠? 거기 있는 걸 자기 발로 차버렸어요. 형과의 좋은 관계 깨져버렸죠? 거기 어머니가 있었다면 어머니의 사랑을 포기한 거죠. 거기 있는 걸 버린 거예요. 허비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허랑방탕, 즉 구원받은 사람이 하면 안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소쪼,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도 사랑도 우리에게 주는 축복도 흩어져 버리고 말아요.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탕자의 어깨너머로 본 가정이 불행해지는 원인, 마지막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 14절에 있습니다. 역시 한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여졌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죠. 저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이 탕자를 변론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쉽게 말하면 탕자가 진짜 배은망덕한 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이 정신 나간 놈, 대체 답이 없는 놈.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정말 막 여기 그 형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옳지 않은 일에 쾌락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낭비하고만 사는 걸로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가 결국은 궁핍해졌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나라에 흉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나간 탕자는 자기 나름대로 삶을 즐겼겠지만 동시에 저는 열심히 일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투자를 했든지 주식을 투자하든지 아니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든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라가 망해버렸는데 흉년이 올 줄 아무도 몰랐잖아요. 우리한테 코로나19가 올 줄 누가 알았어요? 준비가 없었잖아요. 왜 준비가 없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소망을 두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말이죠. 우리는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세상 환경을 극복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우리 생각으로 10년 후에 얼마, 20년 후에 얼마, 그래서 노후 대책하고 자녀들에게 이만한 재산을 물려준다고 생각을 해도 여러분 이 흉년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아니,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흉년의 때나 풍년의 때나 하나님에게 우리의 맡긴 삶은 하나님 안에서 이겨내고 견뎌내고 마침내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가장 선한 목적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만하고 교만한 태도, 이게 우리의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나만 믿어. 여보, 내가 하면 된다니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당신 마음대로 안 됩니다. 세상은 당신 뜻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되는 거죠. 자, 이 사실을 우리에게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한 비유가 있죠.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한 부자가 있었는데 너무 수입이 좋았어요. 농사가 잘 된 거야.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참 난 대단한 사람이야. 나라는 사람 정말 대책이 없네. 이렇게 올해도 많이 수익을 얻었어. 근데 어떡하지? 이걸 쌓아놓을 게 없네. 지혜롭게 쓰고 어려운 사람도 돕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쌓아놓을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그걸 쌓아놓기 위해서 더 창고를 넓게 지자. 그래서 막 그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처럼.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카운트 펀치가 뭡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오셔서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데려가면 그 설교도는 누구께 되겠니? 네가 지은 창고나 네가 그 창고에 가득 채워놓은 물질들은 다 누구께 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탕자는 그걸 몰랐어요.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근데 핑계가 되지 않아요.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자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앞에 어떤 날들이 있든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자세가 직접적이지는 않은 것 같지만 가장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탕자의 눈으로 바라본 자기 집을 망가뜨리는 이유들이에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것을 주장하는 태도.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면 안 되는 것들을 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낭비하는 태도. 세 번째, 자기의 삶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자기의 가정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나만 믿어 라고 살아가는 태도. 결국 탕자의 가정은 풍비박산이 나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설교가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번에는 탕자의 신을 신고 행복한 가정으로 돌아가는 비결을 배워보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탕자가 신발을 신었는지 아니면 다 누더기가 됐는지, 어쨌든 탕자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누구의 신발을 신고 세상을 바라본다는 건 그 사람의 관점에서 역지사지라 그러죠.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 영어의 수건데,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는 탕자의 어깨 위에서 바라보고, 지금은 탕자가 신었던 신발을 신고 질질 끌고 집으로 돌아가 보죠. 왜? 아버지가 그 신발을 나중엔 좋은 걸로 바꿔줘요. 행복한 가정으로,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바뀔 수 있는 이유, 그것 또한 탕자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첫 번째, 17절 말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탕자가 결과적으로 자기로 인해서 그 망가졌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고치고 치유하는 내 첫 번째 디뎠던 첫 발자국이 뭐냐면 돌이켜 스스로를 돌아봤다는 거예요. 반성했다는 겁니다. 자기 반성이 먼저예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떠한 시도도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지 못하는지, 내 삶에 어떤 것도 일어나지 못하는지 몰라요. 대부분 경우 우리는 그게 잘못된 거라고 모르고 있어요. 제가 아까 농담처럼 모두에 말씀드렸죠. 지난주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집 23편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아파트 23평을 샀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도대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음이 있다면 조그만 거를 하나라도, 제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전하라는 대로 다 전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그 한마디라도 실천해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아, 이게 내 문제구나라는 것을 깨달음이 없다면, 여러분, 예배는 그건 다른 어떤 종교나 혹은 미신에서 드리는 구판이나 제사에 불과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차이점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 나를 돌아보고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나의 삶을 매일매일 도전해 본다는 데 있잖아요. 그냥 원하는 것 신에게 주고 바라는 대로 어떤 특별한, 남들이 안 하는 특별한, 아주 남들보다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해서 남들이 받지 못하는 복을 받는 것,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강도가 부잣집에 칼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것이 있나 이렇게 돌아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왜냐하면 그 집 주인이 자기같이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 집 만만치 않네, 주인이 칼을 들고 있네, 이러고 보니까 거울 앞에 서 있었던 거죠. 사실 그 깨달음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말씀이 거울이 돼야 돼요. 아, 좋은 말씀이야, 성경에 그런 말씀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네. 여러분, 그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여기서 정말 핵심적인 게 뭐냐면, 탕자가 자기 스스로 돌이켜서 아, 내가 집을 떠난 게 잘못됐구나,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구나 하는 것을 반성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 여기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우리의 삶은요, 아무리 교회 생활과 관계없고 아무리 신앙생활과 관계없다고 얘기해도 다 하나님 아버지와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숨 쉬는 것까지. 여러분, 우리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그죠? 내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만나거나 밖에 나가서 무슨 어떤 오락을 하든지 무슨 뭘 하든지 그 레저를 즐기든지 그 모든 것까지 사실 우리는 하나님 밖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하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빨리! 그 과정에서 이 단계는 참 중요합니다. 뭘까요? 솔직하고 진실되게 자기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냥 뉘우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가정에서 가장 부족한 것 중에 하나죠. 저도 힘들어요, 사실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 그게 뭐 말로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 하든지 가족들에게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해야 돼요. 그게 진짜 뉘우치는 자세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문화 자체가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나라의 그 지도층이나 특히 매일매일 우리 귀와 눈을 즐겁게 해주는 정치인들의 태도를 보면 절대로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유감이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게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의 가정의 참 교육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린 자녀들이나 혹은 나와 관계되는 다른 사람들 하여금 우리가 저렇게 살면 안 된다, 적어도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가 혹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자녀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우리 안 해요. 그냥 묻고 넘어가요. 알아서 하지. 아빠는 그럴 수 있어. 야, 밖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그래. 내가 뭘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그게. 그게 행복을 지켜주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야지.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그때 너무 몰라서 그랬어요. 날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그게 유용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복한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거예요. 뭐 꼭 말로 해야 되냐 다. 그게 너무 오랜 상처로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야,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아빠는 다 잊었어. 너만 잊었냐, 씨. 내 안에 상처는 어떡하고. 아, 여보, 사람이 우리 몇 년을 같이 몸 부비며 살았는데 그런 거 하나 가지고 말이지. 에이, 쪼잔하게 말이지. 그럼 그게 더 상처되는 거 아시죠? 사실은 어떤 형태로든지 솔직하고 진실되게 자기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면 아주 삶으로 말투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든지 그렇게 안 하든지, 이제 술도 좀 끊고, 예? 그 흐트러진 모습 보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예? 뭐 바람 피고 어디 가서 뭐, 예? 그렇게 막 사람들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이런 거 끊는 모습에서 확실하게 보여주든지, 말로는 매일 내가 말이야, 여러분, 그게 더 상처가 된다니까요. 근데 이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맨 마지막에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우리의 행복한 가정을 회복시키는 힘이 있었구나. 19절이에요. 마지막 포인트예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멋지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있어야 할 자세예요. 뭐죠? 섬기는 자로서의 자아의식입니다. 내가 이 가정의 아버지가 되고 가장이 되고 어머니가 되고 내가 이 가정의 무슨 뭐 큰아들이 되고, 이게 권리를 누리라고 주어진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서 한 걸음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 게 아닌 거예요. 그죠? 아니, 그보다 더 분명한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물론 우리가 항상 그렇게 인지하고 깨어있어서 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의 가정에서, 가정은 가정, 교회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서 우리의 가정에 축복을 부어줘야지. 여러분, 그 생각이 잘못된 게,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가정은 교회처럼 교회는 가정처럼 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와 가정이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 종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이 가정의 문제가 뭐부터 시작했다 그랬죠? 자기 주장에서부터 시작했다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해결됐죠? 이제는 나는 아들 자격 없어. 나는 아버지 자격 없어. 나는 그냥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 나는 당신들을 섬기기 위해 여기 아들로, 나는 딸로, 혹은 난 남편으로, 부인. 여러분, 물론 한 가지 문제는 있어요. 나만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안 돼. 내 부인도 성령이 충만해야지 이게 되겠는데, 자식들도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속에 우리가 기대해야 할 거고요. 그보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자신이 종이 되는 거예요. 어려우신가요? 듣기 싫으시죠? 아니요,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어떻게 집에 종이 되냐? 근데 그게 축복의 비결인 걸 어떻게 해요? 저는 오늘 이 전체의 말씀 중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나마 오늘이라도 한번 고백 안 하면 믿을 수가 없어. 가망이 없어.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가족들이 있으면 더 좋아요. 내가 당신의 종이 되어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잖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우리는 그걸 치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영예예요. 남편이 아내의 종이 되는 게, 아씨,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지만 내 선택에 의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가장 하나님의 나라에서 으뜸 가는 자는 섬기는 자라는 이 말씀이 이게 진짜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렇게 스스로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자녀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고 아내에게 섬기는 자가 되고 남편을 섬겨주고 부모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아유 나는 아들 자격도 없어요, 나는 남편 자격도 없어, 내가 무슨 가정 자격이, 그렇다고 또 고지고대로 애들한테 가서 나는 아빠 자격도 없어, 그럼 진짜 아빠 자격 없는 줄 알아요 얘네들이.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으로 섬기는, 나는 아버지로서 대접받을 자격이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여태까지 우리가 얼마나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 살았다고 얘기하면서 가정의 행복을 깨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탕자의 신발을 신고 돌아가야죠. 어디로? 종이 되는 자에서. 불편해요 여러분. 근데 원래 그게 기독교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3절 25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를 과거의 원인으로, 과거가 준 우리의 짐으로 생각해요. 아이고 옛날에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내가 젊었을 때 뭐 혹은 결혼하고서 초창기에 뭐 혹은 내가 무슨 사업하면서 뭐 실패하고 뭐 누구에 대해서 상처를 주고 옛날에 부인에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새로움에서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되려는데 우리의 마음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과거에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다 잊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워짐의 핵심적인 것은 피차 복종함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마라. 아까 말씀,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그 부분의 맨 마지막 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너희가 서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나서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자세, 아내와 남편의 자세 쭉 설명을 해요. 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가정 생활의 핵심은 섬김이에요. 교회에서만 섬기지 마시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저는 베델교회가 그래서 자랑스럽거든요. 다 섬기려고 애를 써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좀 덜 하셔도 돼요. 오히려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직분자들이 섬길 수 있도록. 대신 여러분 집에서 섬기는 자가 되세요. 아내를 섬기세요. 남편을 주인처럼 모시세요. 그게 기독교 가정의 가장 큰 축복이 임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이 고백을 잊지 마세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 이제 더 이상 아들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고백하고 나를 종으로 여기소서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못 끝낸 이야기로 이 비유를 마치고 있지만 그 가정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적어도 둘째 아들의 포인트 뷰에서 보면. 안 시켜도 어떻게든 아버지 그리고 형님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섬기는 둘째의 모습을 보세요.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하잖아요. 미 해군 사관학교에 가면 벽에 이런 말이 써 있답니다. 함장의 입술에는 피멍이 든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큰 배가 있어요. 군함이 있어요. 전투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항해를 할 때 막 여러 가지 고난이 겹치잖아요. 거기서 다른 장병들은 다른 군인들은 그게 뭐 부사관이든 뭐든 전부 다 뛰어다니면서 막 자기 나름대로 배를 이렇게 만들었어, 왜 이런 바람이 불어서 우리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아이고 죽겠다 살겠다 막 떠들지만 여러분, 그 배의 함장만은, 그 배를 끝까지 지켜야 될 함장만은
묵묵히 그 불어오는 태풍과 포화를 쏟아놓는 적들을 향해 부르뜬 눈으로 버텨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모든 풍랑이 지나고 전쟁이 끝나고 육지에 발을 디딜 때 그 함장의 입술은 참고 견디느라고 꼭 이빨로 물고 버티느라고 생긴 피멍이 들어있더라는 거죠. 그런 각오로 우리 가정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큰 소리 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니들 내 말 안 들어서 이따위가 된 거야. 그 나보고 어떡하라고! 라고 자기를 주장하면서 알아달라고 외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여러분 섬기는 자의 자세로 탕자의 신발을 신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오늘.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누더기 같은 세상에서 상처받은 그 신을 벗기시고 하늘 아버지의 축복의 사람으로 새 신발을 신겨주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So he got up and went to his father. 여러분, 그 모든 생각들과 깨달음, 그 결심들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 초상집 같은 나 때문에, 나의 어리석음과 부족함과 무지 때문에 슬퍼했던 우리 아버지, 내 아내, 우리 형제들과 자녀들이 행복하게 잔치를 벌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가정으로 회복되게 된다는 것. So, why don't you get up? 그러니 여러분, 왜 일어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일어나십시오. 그 익숙하고 편안하고 나 중심적이었던 삶에서 일어나십시오. Get up! And go back to your home. 그리고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As a servant, 섬김의 종으로.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꽉 문 입술에서 피가 나도록 버텨내야 되는 그 삶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보상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자, 이제 탕자의 어깨에서 내려와서 당신의 집을 바라보십시오. 내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내 연약함 간구하였더니 나의 상한 마음 나의 모든 고통을 위로하시며 말씀하시네. 내 상처를 아시는 주님께 내 아픔을 간구하였더니 나의 깊은 상처 나의 모든 슬픔을 위로하시며 말씀하시네. 그대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잘못과 후회들을 단번에 몰아내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 강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강권적으로 압도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어나라. 그리고 너희의 가정을 향해 서라. 나와 함께 가자. 내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너를 채우며 도우리니 가자. 내 사랑하는 자여, 두려워하지 말고 가자. 내가 함께 가리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과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깊은 상처 나의 모든 슬픔을 위로하시며 말씀하시네. 아멘. 그렇게 명령하신 주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신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으로 함께 하신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은혜가 충만함을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의 약함을 이미 내가 알아. 그 은혜가 촉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짧지만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내가 나를 알고라마 알기에 그래서 더욱 힘이 빠집니다. 하지만 이 또한 나 홀로 두지 않으시고 일어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탕자와 함께 하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이라도 새롭게 다시 새 마음으로, 다시 새로운 삶으로 가정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되기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실 것을 우리가 알기에 주여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합니다. 그 은혜가 족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이를 악물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도 자녀들의 원망의 대상이 되고 가족들에게 불편한 존재로 남지 않도록 우리가 달려갈 그 일을 다 달리고, 우리가 먹고 싶은 건, 입고 싶은 건,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다 포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축복하는 조상으로, 그런 부모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그래서 어렵다는 거야. 우리의 머리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 안 해본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얘기하지 않니? 그래서 나의 영이 너희를 충만케 하며 너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 주겠다고 얘기하지 않니? 생각해보렴. 그렇게 용기를 내서 집으로 돌아가는 탕자의 마음은 편했겠니? 오늘 네가 그런 마음으로 너희 가정을 향해 서고 기도하는 것을 내가 안단다. 아버지의 사랑, 너희를 향한 나의 기대와 너희를 향한 나의 전폭적인 후원과 나의 능력을 믿고 함께 가자꾸나. 사랑하는 내 사람들아,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종이 되어라. 종이 되어라. 대접받으려고 언제까지 힘들게 살래? 섬기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자녀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더욱더 섬기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으로 보여주어라. 물론 교회에서도 섬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주여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고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결단과 결행하는 믿음을 축복하소서. 다른 소원 생각해보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 자녀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부가 그냥 이렇게 늙어가며 상처받았던 마음, 섭섭했던 마음 치료받고 눈 감을 때 손잡고 당신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아픈 어깨를 쓰다듬어주며 내 삶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당신을 내게 준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냥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보는 행복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이 줄 수 없는 화려한 보여지는 것들로는 얻을 수 없는 그 참된 축복이, 그 행복이 한때는 탕자의 가정 같던 우리의 집에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하나님, 이 부족한 목사도 그렇게 성도들을 섬기고 가족들을 섬기고 또 섬기고 살아가게 하소서. 왕 같은 종도 아니고 사장 같은 종도 아니고 그냥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소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인도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